오늘 제목과 같이 읽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 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는 지상에 있는 7 교회 전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님 하셨습니다. 4장 5장에서는 천국에 있는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이 보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4장에서는 성부 하나님 그 보좌, 그리고 5장에서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와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4장은 절대 주권, 하나님이 세상을 절대로 주장하신다, 이러한 절대 주권을 말씀하고 있고, 5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죄에 빠진 인간들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벌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런 모든 계획을 성취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 예수님을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자, 먼저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보좌 위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4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이 일 후에 이제 환상으로 봤을 때는 사도 요한이 크게 4가지의 환상을 봤는데, 첫 번째 환상이 쉽게 말하면 1장에서 3장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환상이 이 4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2일 후에 주님께서 소아시아 7개의 메시지를 주시고 나서 다시 이제 사도 요한을 천국으로 이끌어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장차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개념상으로 이해하면 좋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러면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민족도 똑같이 그적에 살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만은 따로 보호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애굽의 사람들은 그 10가지 재앙을 다 그대로 맞았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의 대상이 뭐냐면 세상과 불신자들, 그 또 세상에서 환난 가운데 사는 지금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왔다가 말세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환난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자, 예수님이 초림입니다. 처음으로 오셨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이때는 초림 때는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죠. 재림의 주님은 심판의 주님입니다. 그럼 초림과 재림 사이, 예수님이 지금 이제 초림하시고 나서 하늘 보좌에 올려서 승천하시고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러면 이 초림과 재림 이 사이 갔다가 말세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 갔다가 환난 때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어차피 세상에 천국이 100%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고 사단이 있고 또 세상적인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우리가 천국을 100% 우리가 다 누리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들, 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그러면 거기 코로나에 감염되고 죽은 사람들은
작은 숫자지만은, 적은 숫자지만은, 그러나 안 그렇다 하더라도 같이 고통에 동참합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시대 때, 이때 환란의 때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특별히 보호하시지만은, 그러나 세상과 더불어서 같이 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환란의 때 너희들이 이겨라. 마지막 때 이기는 교회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천상의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요한은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환상 중에 장차 마땅히 될 일들을 보게 되죠. 환상 같다 말하는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비전. 우리가 비전 스쿨을 좀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하고 싶어서 했던 것이 아니고, 또 처음부터 제가 계획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또 비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비전을 주시고 교회의 비전을 제시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비전을 따라서 이런 비전 스쿨을 하면서 사역자들을 돕고 또 훈련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이 지금 천국의 비전, 환상을 봤습니다. 그러면은 천국의 환상을 본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그야말로 작게 느껴지고, 그리고 이 땅은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44절 한번 열어보실까요? 44절에서 46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쉽게 표현해서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파는데 파다 보니까 뭐가 걸려요. 그래서 깊게 파다 보니까 그 안에 보물 상자가 있습니다. 열어보니까 금은 폐물이 굉장히 들어있어요. 아무도 밭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밭에서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가게 되면은 걸리면 주인한테 줘야 되잖아요. 불법이고.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땅에다 묻었습니다. 흘러듣고 나서 주인을 찾아갑니다. 사장님, 제가 오늘 사장님 밭에서 일을 했는데 내 마음이 정말로 이 밭을 꼭 사서 내가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여튼 파세요. 그 사장님, 아니 내가 왜 파냐? 우리 그렇게 돈이 궁하고 갑자기 필요할 일 없다. 사장님, 꼭 제가 사고 싶은데 값을 제가 더블로 줄 테니까 사세요. 아니 왜 그것을 꼭 살라고 하느냐? 아니 꼭 내가 사야 할 그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나 내 마음이 들어서 내가 다른 밭에 많이 가봤지만은 이 산유같이 이 밭같이 좋은 밭이 내게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 밭을 내가 갖고 살면 내가 정말로 행복하겠습니다. 그러냐? 두 배를 갑주로 준다 하면 뭐 사고 또 좋은 도 딴 데 가서 갑주로 할 수 있으니까 좋지. 그냥 팔았어요. 그 사람이 자기 아내한테 말하고 자기들이 말합니다. 내가 저 밭을 내가 갑절로 주고 사야 되겠다. 아내가 그럽니다. 당신 미쳤어요. 아이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미쳤어요. 너 망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서 주인에게 주고 그 밭을 산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밭을 사고 나서 그 보물단지를 합법적으로 가져와가지고 그 밭에 비교할 수 없는 수백 배에 한 가치를 남기게 됐죠. 이게 비전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 쉽게 말해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사실. 지금 사도 요한이 봐가지고 우리 이 땅에서 끝난 것이 아니다. 죽고 나면은 그때 우리가 무덤에 가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저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하나님이 예비한 영원한 땅이 있다. 이걸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비전을 같이 공유한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도 내걸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순교하고 축권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의 그런 보좌에 앞에 가게 되고 거기에 영원한 기쁨이 있고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곳이 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건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 이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고 순교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아멘. 비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내가 세상 모든 것 어떤 걸 다 내가 헌신하더라도 더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접을 수가 없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요한은 성령의 감동이 돼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서울대학 가서 공부 많이 해가지고 이게 깨달은 게 아니고, 책 읽다가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눈을 열어줄 때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실존을 깨닫고 내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제사 지내는 집안에 태어나고, 초등학교 때는 성탄절 되게 되면은 한 번씩 가고, 또 여름방학 때 되게 되면은 뭐 주일학교 하게 되면 노트 주고 뭐 과자 주니까 좀 몇 번 가보고, 또 군대에서는 2달 동안 논산에서 훈련 받으면서 70일 동안 훈련 받았어요. 주일 되게 되면은 꼬박꼬박 갔어요. 그때는 어렸을 때 기억도 있지만은 주일에 교회 가게 되면은 거기서 잠을 잘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내음만 있으면은 사역병 집합하게 되면 나가서 또 청소해야 되고 뭐 또 귀찮으니까 딱 교회 갈 사람 뭐지 그러게 되면은 무조건 뛰어나가요. 그냥 나가서 딱 쓰이면은 줄 맞춰가지고 가서 예배당 딱 들어가고 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잠을 자. 끝날 때까지.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편한 거 좋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거기서 빵도 하나씩 주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러다가 5.18 끝나고 저 예수 믿었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는가? 목사 집안에서 목사 나오기도 힘이 든데 내가 볼 때도 신기해요. 또 친구들도 나 같은 사람이 목사 됐다는 거 동네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아무 관계도 없는데. 이게 성령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 목사 되라겠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청년들한테 목사 되라서 목사 되고 시켰어요. 안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세상 길로 가지 않고 직장 길로 가지 않고 내가 이 길로 들어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 보고 싶어서 본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장차 되어질 일들을 사도 요한에게 감동시켜서 환상을 보게 만들려고 주님께서 이끄셔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어떤 분들은 영상 예배드리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이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내 의지만 가지고 안 됐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지만은 이게 배후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계시록 4장 3절 말씀 읽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벽옥, 홍보석, 녹보석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빛이시다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이렇게 물질적인 그런 육체가 아니고 빛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가서 본데 앞에가 이런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 무지개 같이 다 보좌에 둘려 있는 거예요. 벽옥이란 것은 벽옥, 홍보석 비슷한데 벽옥은 좀 더 푸른 것인데 벽옥은 그 어떤 그 파란색입니다. 벽옥은 그래서 녹색 장석이라는데 벽옥도 녹색이고 그 다음에는 홍보석은 홍색이고 녹보석은 녹보석이고 자스퍼라고 하는데 자스퍼 그 다음에 에메랄드 이런 것들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의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거룩성, 벽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 홍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또 녹보석이라는 것은 녹보석 같은 무지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이 은혜, 하나님 언약,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어떤 성품들을 나타낸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구나.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빛 가운데 가십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빛의 모양이 녹보석 같고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 같은 그러한 무지개가 보좌를 둘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6장 16절 한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표현했습니다. 디모데후서 6장 16절. 내가 처음 아닌데 디모데전서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6장 16절 아니야? 예. 그래서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빛이 우리가 태양빛도 볼 수가 없지 않은 눈으로 하나님은 태양과 비교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보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은 빛에 거하시고 가까이 가지 못하며 부정한 사람이 갈 수가 없고, 그리고 계시록 22장 5절 말씀.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는 햇빛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전등불을 이렇게 켜서도 햇빛이 나게 되면은 전등불이 그야말로 촛불처럼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천국에서는 이 태양빛이 촛불처럼 빛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빛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에는 햇빛도 필요 없고 등불도 필요 없고 밤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빛 가운데서 우리 죄인들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 씻음 받게 만들고 우리가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그 모습이 나왔습니다. 모양이 녹보석 같고 벽옥대기는 뭐 약간 녹색이라고 그랬는데, 자 봅시다.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하나님 보좌 주위로 24개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위에 장로들이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4절.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구약에 신약의 12제자 해서 24 어떤 구약 교회 대표고 신약 교회 대표입니다. 이런 사람들로 대표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 교회 대표 12족장들과 12지혜들 어떤 그 지파들 이것을 이렇게 24장로 판열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갖다가 12족장들, 12지혜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신학자들은. 어찌됐든 간에 교회 대표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장로의 판열에 올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완전해서 이렇게 됐겠는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르비라는 사람도 완전히 못했어요. 유다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시므온 레위는 칼로 와서 저 가나안 사람들, 세겜 사람들 쳐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행위로 봐서는 도저히 이런 보좌 통치하는 곳에 하나님 보좌 앞에 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12제자들도 이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도 아니고 재산이 많은 부자도 아니고 그야말로 어떤 배경 사람도 아니지만 평범한 사회지만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선택했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은 우리가 뭐가 똑똑하고 뭐가 많이 있고 배경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은혜 받으면 우리도 이런 자리에 들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흰옷이 나옵니다. 흰옷은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사람들의 새 하늘 성도들의 그런 의상이죠. 깨끗함을 상징하죠. 죄 씻음. 면류관, 금 면류관, 왕들이 머리다 금 면류관 쓰잖아요. 결혼식 할 때 보게 되면은 신부들이 그 면류관처럼 이렇게 쓰잖아요. 그때는 그날은 왕과 공주와 왕자와 공주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보좌란 것이 뭡니까? 보좌만 잡읍시다. 보좌는 앉은 자리입니다. 자리.
자, 첫째 장로들은 보좌에 앉아 있고 흰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들은요, 이 성경 만화가 좋은 게 나왔어요. 내가 딱 보니까 성경 만화인데 요한계시록 상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저자가 누구냐면 우리 교단의 총신 졸업한 사람이에요. 또 만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아주 또 잘 그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론 100% 우리가 이렇게 제가 원하는 것과 약간 좀 다른 것도 있지만 대부분 신학적인 배경이랄지 다른 큰 틀에서는 거의 맞아요. 여러분도 한번 관심 있으시면은 만화, 요한계시록 만화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자, 거기에서 한 번씩 이렇게 그림을 따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첫째 장로들은 보좌에 앉았고 흰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있다. 이 모습을 이렇게 그려줬잖아요. 그냥 우리가 그냥 말로만 들어봐도 좀 보니까 낫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24장로들의 모습은 7교회에 보낸 메시지에서 교회에서 약속드리고 신구약 교회 대표란 근거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이미 보좌에 앉게 해줬다. 라오디아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 보좌에 앉게 해줬다. 약속했어요. 그리고 사대교회 흰 옷을 입게 해주겠다. 서머나께 죽도 충성하면 내가 생명의 미를 내게 주겠다. 여기서 쉽게 말하면 24장로들만 이 천국의 보좌에 간 것이 아니고 지상에서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장차 주님의 보좌 앞으로 간다는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24장로들은 우리의 대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구약시대 24장로들인데 어떤 표현이냐면 24제사장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다윗 시대 때 제사장이 한 2만 명 됐대요. 2만 명을 제사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업무를 감당하는 얼마나 예배위원들이에요. 찬양대, 뭐 기도, 사회, 뭐 이렇게 예배위원들인데 예배위원들을 막 수가 많으니까 어떤 걸 보니까 24기로 나눠가지고 거기에 이제 족장들 24족장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하게 만들었습니다. 돌아가는 순번도 서로 먼저 하려니까 제비를 뽑아가지고 순번을 정해서 이렇게 24제사장 반열을 만들었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구약의 다윗이 이런 일을 행했죠. 성전을 이렇게 짓고 나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제사장도 되고 또 보좌에 앉았고 멸류관했잖아요. 왕이죠. 그러다가 왕 같은 제사장,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이렇게 셋 베드로가 표현을 했게 되죠. 자,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그다음 봅시다. 그래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왕 노릇이다 하는데 시키면 왕은 다스립니다. 보좌에서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다스리죠. 백악관에서 미국의 대통령이 다스리죠. 또 뭐 다른 데서 뭐 왕 있는 나라들은 왕이 보좌에 앉아서 다스려. 보좌는 통치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마음의 보좌는 누가 앉아 있는가? 내가 왕이다면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 계시면 주님의 통치를 받고 나는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주님의 서빙하는 종에 불과하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혈기를 내는 거, 화를 내잖아요. 참 살다 보면 속상한 일도 많고 화날 일이 많잖아요. 근데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시골에 할아버지 또 부모님 이렇게 여러 대가족이 살았잖아요. 그러면 어른 할아버지가 있으면은 아버지나 다른 사람들이 큰 소리를 안 내요. 이게 예절입니다. 어른인데 화를 내게 되면은 어른한테 불경한 된 거예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게 되면은 내가 화를 낼 수가 없고 혈기를 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혈기를 내고 화를 낸다는 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겠다. 내가 왕이단 말이에요.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 한 번의 혈기를 못 참았어.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오직이 속상했으면 모세가 화를 냈겠어요. 모세라는 사람은 지면에서 온유가 가장 승한 사람이다. 최고로 온유한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도 인간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도 모세를 대적하고 거역하고 반발하기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한번 화를 내면서 반석을 쳤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섭섭해했어요. 내가 너에게 반석에 대해 명하라고 말만 하라 했지 뭐 반석을 칠하게 한다냐. 반석은 그리스도를 상징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칠 수는 없잖아요. 물론 반석에서 생수가 콸콸 쏟아나왔지만은 그러나 모세는 그것 하나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화내가지고 실패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혈기를 못 참아가지고 자기 것을 못 참아가지고 내가 누군데 내가 왕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주님이 내 안에 모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고 온유한 그런 성품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구나 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싸울 때나 뭐 할 때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화를 내지 마시기 바라요. 왜요? 화를 내면 주님이 슬퍼하신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내 안에 왕이 계시는데 우리가 대통령 청와대에 가가지고 대통령 앞에서 막 우리가 화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나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같이 간 사람하고 막 싸우면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얼마나 기분 나쁘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보자. 주님이 나를 다스린다면 그런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죠. 자, 그 다음 봅니다. 읽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자, 여러분들 번개가 번쩍번쩍 비가 오게 되고 우르르캉캉하면 내성 나게 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누구나 다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꼭 이런 식으로 번개, 내성 또 우레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상징하게 되죠.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스라엘족이 다 출애굽에서 이제 모였습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우레가 있고 불은 쾅쾅하면서 번개불이 번쩍번쩍하고 구름이 시커먼 구름이 있으면서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누가 불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진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떨겠어요. 지금 뭐 이렇게 뭐 중국에 까마귀 때가 뭐 한 도시를 뭐 덮고 있고 어떨 때는 뭐 한다는데 날이 이렇게 우중충하고 캄캄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두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하나님의 그 나타날 때 이런 번개 음성 이것이 하나님 나타나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봅시다. 보좌와 내생물 사이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습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 읽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자, 옛날에 이렇게 계단이 있죠. 왕의 보좌가 있다면은 여가 왕이 있다면은 솔로몬의 왕궁도 계단에서 사람 타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높은 데 와서 대부분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왕들이 사는 왕궁에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계단 타고 올라가잖아요. 왕은 높은 데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상징이죠. 근데 그 사이에 왕과 백성들 사이에 어떤 간격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제 보좌에도 이런 상하관계 아니지만 보좌와 이 네 생물들 사이에 어떤 이 쉽게 말하면은 간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유리바다처럼 깨끗하고 투명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는 깨끗하고 고결한 바다. 바다란 것은 이렇게 강바다잖아요. 근데 또 넓은 어떤 물을 받아놓은 걸 갖다가 바다도 말할 수 있어요. 구약의 성소에서 바다를 만들 때 바다는 물을 담가놓은 것 갖다가 바다라 표현했습니다. 제사장이 가서 몸을 씻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몸을 성결케 하는데 사용된 물 담아둔 용기 갖다가 이 바다라 씨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20절이니까 수정 같은 궁창이 있다고 그랬어요. 궁창. 그러니까 보호자와 내 생물 사이에 수정 같은 궁창 어떤 공간이 있는 것이죠. 생물과 하나의 보좌를 어떤 하나님의 어떤 권위와 또 하나님의 거룩성을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죠. 궁창이나 바다나 여러분 하늘 갖다가 궁창을 걸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좌와 생물 사이는 이렇게 거리적으로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보좌, 네 생물, 그 다음에 24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천천만마리 천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 땅, 바다의 피조물들. 이게 이제 어떤 우리가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4장 7절 봅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 천사가 지금 날개가 있으시고 날개가 있는데 이사야서는 이사야 볼 때 날개가 있으시다고 그랬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왜?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주님께서 이것을 보여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당시는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모든 다스린다고 생각했습니다. 황제가 통치한다. 심지어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실상은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내가 다스리고 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고 왕들이 나라를 다스린 것 같지만은 모든 역사의 배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불의한 자들이 악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이것을 잠깐 허용한 것이지 반드시 그들에게도 응분의 대가가 있고 심판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스랍, 여기 나온 스랍이나 그룹이나 뭐 천사들은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2절 읽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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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신학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 해석할 때 신약에서 나온 것들은 구약의 배경이 무엇인가. 그래서 옛날에 지금도 영화가 나오죠. 자막 있는 영화가. 그러면은 자, 자막 있는 영화가 나면은 그림, 활동 사진이 또 글씨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영어를 알아듣지 못하면 그림 활동한 것만 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아래 이제 번역되고 있는 자막이 입혀지게 되면 이것을 읽으면서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그림과 같아요. 신약 성경은 글씨와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만 읽고 그림만 보고 나게 되면 이것이 어떤 뜻인지 모르는데 이 그림이 어디서 완성이 되니까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신약의 또 글만 읽다 보게 되면 구약의 어떤 배경들을 모르게 되면 그것도 완전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즉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봤다고 그러는데 구약과 틀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전에 역사했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이때는 이렇게 역사하고 이때는 다르게 역사하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사도 요한의 계시록 본 환상들도 마찬가지로 성경에 비추어서 이게 합당한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네 생물들이 있는데 네 생물 때서 여기서 스랍이 되는데 네 생물들이 날개 있고 거기서 이제 이들이 하는 뭡니까? 서로 불리듯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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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올마이티 가시란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을 이사야도 보았고 사도 요한 똑같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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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는데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들렸죠. 9절에 보게 되면은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림. 성경 한번 열어보세요. 계시록 4장 9절. 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옛날 로마가 세상을 지배했잖아요. 그러면 지배한 나라 있지 않습니까? 정복한 나라면 그 왕이 로마 황제인데 와가지고 엎드려서 그 황제를 절하고, 쉽게 말하면 그 앞에 굴복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자기의 관을 벗어들이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게 뭐야? 나는 당신을 경배하고 당신에게 따르겠습니다. 당신이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어떤 순종이고, 또 내가 당신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당신이 부합니다. 이런 어떤 충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관이라는 것은 자기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지상에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러한 면류관을 주고 는 상을 준다. 그런 것들 다 보좌에 앉아서 24장로도 뭐예요? 통치한단 말이에요. 어디를 통치해요? 뭐지만 온 우주. 우리가 이제 천국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보는 것은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주 업무구나. 그리고 보좌에 앉았다는 것은 뭔가 좀 통치할 것이 있는 것이구나. 우주 만물이 얼마나 광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준 것 가운데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경배하고 거기서 통치할 것인데, 그런 상급이 있을 것인데, 이들이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던진다. 하나님 영광 돌리고 겸손 돌리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은 것이 합당합니다. 주께서 만물을 창조주가 되시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뜻대로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상의 교회에서는 우리가 전투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핍박하는 사람들과 싸우고 내 안에 죄와 싸우고 세상의 유혹과 더불어서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는 영적인 전투에 쉽게 말하면 사단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을 넘어뜨리게 만들게 되고 우리 신앙을 이렇게 파괴하려고 그러죠. 거기서는 믿음으로 승리한 것이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교회 와서 주일에는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예배한 날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천국은 승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주인과 더불어서 다스리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그야말로 이렇게 전투가 아니죠.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쉽게 말해서 이 천사들이 하는 일은 쉬지 않고 이들이 천사들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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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주일에 여러분들이 오시는데 오늘 저녁까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게 되면은 지금 빨리 가서 밥도 먹고 누구도 만나고 뭐 해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루 종일 한 10시간 동안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제가 밥 먹고 쉬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우리의 GBS 비전 스쿨이 그런 것입니다. 하루 10시간 동안에요. 잠자는 시간 외에는 와가지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오전에 4시간, 오후 4시간, 저녁에 2시간 더 할지도 몰라요. 쉬는 시간 외에는 밥 먹고 그냥 하는 일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 지상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고 또 믿음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천국의 모형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비즈니스를 즐기는 사람들은 천국 가도 결코 우리가 지루하지 않겠구나, 딱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목사님 그래요. 아니 목사님 선교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시는데 하다 지치기도 하고 막 그러시는데 이렇게 지치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하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냥 육신적인 봉사하고 노력이면 하다 지치는데 이거 영적인 사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 가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받고 있는 모습 보게 되면 거기서는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영적인 힘을 얻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분들이 집에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한 2주 동안 하루 종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인지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고 믿음이 독수리처럼 믿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까 그 형상에서 송아지, 사람, 독수리, 사자 모습을 비전스 그래서 그 네 가지 상징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비전스 그래서는 그것을 에스겔서의 그 환상을 보면서 네 가지 이렇게 단계로 우리가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황소처럼 전도하는 단계, 영혼을 얻는 단계, 쉽게 말하면 황소처럼 내가 희생하고 수고해서 영혼을 얻는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연결자, 사람 모습, 사람이 바나바처럼 이렇게 사도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교회로 연결시켜서 했던 것처럼 커넥터, 연결자가 필요하다. 그 사람이 좀 이렇게 연결해서 양육하고 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제자훈련 코스에 돌아가지고 독수리처럼 이렇게 강하게 훈련받아가지고 훈련한 사람들이 나가서 사회처럼 정복해 나간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의 생물은 어떤 면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이제 피조물, 모든 피조물의 대표라고 말하고, 그러나 엄연한 사실은 천국에서 이 네 생물 천사들이 있어가지고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보여주는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리 해석하느냐 이제 가보면 알겠지만은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해서 전도와 또 양육과 그리고 훈련과 또 파송 이런 단계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훈련시켜서 제삼는 이 사역과 맞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도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 말은 거룩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카도시란 말인데 쉽게 말하면 세상과 구별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이 세상과 구별되시고 너무나 우리가 가까이 가지 못할 그런 것을 거하시게 되죠.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은 감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란 말은 주일날을 이렇게 쉽게 말해서 거룩하란 말은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을 위한 날로 써, 예배한 날로 쓰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영적인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이제 갈수록 막 바빠지고 뭐 하니까 예배도 사람들이 막 짧은 걸 좋아해요. 설교도 뭐 10분, 20분 뭐 하고 그런 걸 좋아합니다. 물론 그것도 좋을 수도 있게 되죠. 근데 성도들이 사람들이 설교를 오래 듣는 것을 싫어한다 해가지고 성도들에 맞춰가지고 예배를 디자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쉽게 말해서 뭐 30분에도 맞출 수 있잖아요. 뭐 교육 예배 듣기. 근데 생각해 봅시다. 식사를 할 때 저는 이제 토요일 날 주로 컵라면을 먹어요. 사무실에 와가지고 밥 먹으러 왔다 하면은 이렇게 설교 준비하는데 이게 좀 주의가 산만하고 시간을 많이 낭비를 해요. 제가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준비하는데 4시간에서 6시간 걸립니다. 자료를 검토하고 읽고 또 계획을 세우고 글 쓰고 또 거기다 예화 맞추고 뭐 하게 되면은 하루가 꼬박 걸려 쉽게 말하면. 그래 토요일 날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요즘 이렇게 컵라면을 하나 먹어놓으면요 컵라면이 그렇게 마실 수 없어요. 지상에서 제일 맛있는 게 컵라면 같아요. 국물을 이렇게 다 먹고 싶은데 이 국물 먹어도 살찐다 해서 다 안 먹고 너무나 아까운데 내가 딱 버립니다. 건데여져 먹고 컵라면 먹는데 5분도 안 걸려요. 중국집가 짜장면 먹게 되면 10분이면 먹어버려요. 그러나 한정식 가서 먹으려면 1시간에서 걸잖아요. 더 어디 이제 뭐 큰 파티 가게 되면 이 사람들 파티 어디 연회 같은 데 가게 되면 또 2시간도 걸리고 막 그러잖아요. 뭐 결혼식 파티나 뭐 하게 되면 질이 달라요. 질이 양이 다르고 신앙생활을 컵라면 먹고 나니까요 1-2시간 금방 배고파요. 영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디자인할 때 사람들이 싫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러면 예배를 안 드리면 더 편하지 안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강건할 것인가? 지금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예배를 오후에도 못 들고 있는데 밥도 못 먹으니까 한 번 예배를 드려도 좀 영적으로 힘있는 예배를 드리자.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그런 것에 관여하지 않고 정말로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고 더구나 이 말씀이지만 환난의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신앙을 지킬 것인가?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상에서 예배의 기쁨을 누리야. 이런 사람들이 정말 천국의 백성인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데, 예배 시간에 그냥 나는 전혀 나한테 찬양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하게 되면 내가 그럼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성령이 내 안에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예배 가기가 싫다 하면 천국 가기가 싫다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잖아요. 지상은 모형입니다. 지상에서 예배에 승리한 사람이 천국에 입성해서 예배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축복을 받으면 가장 귀한 시간, 즐거운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저는 일주일에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즐거운 사람이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천국의 백성인 것을 확신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인을 쳤다고 그랬습니다. 인 맞은 사람들, 성령의 은혜 받은 사람들,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 찬양위원들, 우리 청년들이 찬양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옛날에 고목사님이 잘했지만 이제 고목사님이 개척에 가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기름 부음이 또 청년들이 와가지고, 청년들 또 기름 부음은 반복에 따라 하면 계속해서 하다 보게 되면 기름 부음이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설교를 왜 잘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반복하니까요. 근데 한 번도 안 한 분한테 설교는 못 하잖아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 더 기름 부어주고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계속 드리다 보게 되면 예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준비하고 하다 보게 되면 정말로 예배가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그 예배에 힘을 얻고 나면 세상에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우리의 최종 상급과 영광은 이 잠시의 세상에서 어떻게 싸웠느냐, 믿음의 싸움을 싸웠느냐,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이 천국의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최종 목적지가 뭡니까?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에 묘비 하나 있죠. 이 사람은 몇 년 뒤에 나와주고 몇 년 뒤에 몇 년 살다가 죽었다. 그 자손들 몇 명 낳았다. 그게 공동묘지 묘입니다.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24장로반처럼 멸류관을 받고 흰옷을 입고 주님과 더불어서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3장 1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은 다 망한 겁니다. 요즘 뭐 이렇게 비트코인이 뭐 하나에 5천만 원이다 그래요. 내가 볼 때 금값보다 더 비싼 것 같아요. 나는 금을 가질래 비트코인 가려면 금을 갖고 싶은데 가상 아프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세상에 더 많은 부를 차지할 것인가, 이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보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죽고 나면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고 천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교회를 통해서 맡기는 직분들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붙잡고 우리가 달란트를 남기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이시고 또 우리에게 멸류관과 또 기쁨의 그런 보상을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가 많고 흠이 많고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하늘나라의 백성과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하늘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땅의 잠시의 세상의 모든 것을 근 것이 아니라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보호에 우리의 모든 생명과 모든 것을 다 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계민교회 네트워크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서 모든 족속을 제삼는 복된 사역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사랑하는 모든 교회 권속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에서 같이 찬송하고